우리 신앙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삶 속에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는 기도, 전도는 전도, 봉사는 봉사.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도 어른이 되면은 나도 이와 같이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저들이 넘어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세상의 시련이 너무, 강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넘어졌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높이 올라가기까지 그것을 지탱해낼 만한 성품이나 인격이나 예의나 태도나 신앙이나 근본이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올라감이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언제나 수다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가룟유다입니다. 자기의 생의 삶을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수고했던 제자 가룟유다. 마지막 주님은 이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이 말을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지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넘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더 심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선언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자신을 끊임없이 잘 살펴야 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나라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곳에서도 아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는 관원의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서 어느 날 그는 그 마음속에 늘 감사를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황폐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로가 되어 여기서 성공했지만 나는 포로구나. 나는 이민자구나. 내 고향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겨야 자인데 우리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 왕에게 말을 해서 휴가를 내어서 내가 내 고향을 한번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내가 수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긴 여행을 왕의 허락을 받고서 떠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와 같이 긴 여행을 떠나서 그리고서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을 쉬고 그리고 이제 둘러봅니다. 자신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뿌리를 잊고 살았던 것, 그리고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린 것, 신앙의 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봤더니 용종에서 분문까지, 쓰레기 매립장까지 한번 훑어봤더니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성문을 봤더니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성문이 불에 타서 성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말을 타고서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갔던 그 도로가 말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할 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가슴 속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오늘까지 이와 같이 잘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본문에 2장 12절 하반절에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은 짐승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되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벽은 무너졌다, 성문은 불이 탔다, 길은 지나갈 곳이 없다, 쓰레기가 무너진 진해가 더미가 가득했다, 잡초가 무성했다. 남이 보는 나는 회장님, 총장님, 대표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너무나도 참나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만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상태에 그 예배가 성벽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 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어쩌면은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보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 주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으니 그 말탄 짐승에는 다른 것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그 황폐해진 그곳.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내면의 이 문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나는 세상 사람 앞에 보여지는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무너진 날 이후에는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지죠. 내 내면의 나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영혼이 세상에 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세워야 할 성벽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그 문은 이미 다 해파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대로의 길은 좁아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내 삶의 근원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보여지는 집은 똑같은 집이지만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반석은 뭘까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성전 건물이 모리아 산의 황금빛 돔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반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뿌리는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원은 다 썩어져 버리고 그저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이와 같이 새롭게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의 환난과 사회의 풍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쓰러짐은 내가 썩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근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정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는 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 말은 무너져서 수치를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치를 받지 않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중건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저것 봐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저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자기 나라를 고향을 다 나그네처럼 포로가 되었구나,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면 수치를 받습니다. 비웃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성도가 넘어지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중직자가 한둘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없구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별것 아니구나,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새롭게 우리의 그 근원을 새롭게, 우리의 고향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건축하고 중원하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2장 18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터도 잃어버렸지만 나그네같이 그와 같이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러나 나를 붙잡아서서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고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마음속에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다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으면 이제는 안 되지. 그리고서 그들 마음속에 건축하자. 이들이 힘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서 안 됩니다. 장로님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수치를 받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소외를 받습니까? 왜 세상 속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거리에 가시거리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본문에 봤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알리고 이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손을 잡고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귀족, 방백 재건하자고 설득했더니 이들이 이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시다. 다시 수치를 받지 맙시다. 넘어지면 수치를 당합니다. 이들이 도리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묶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남북전쟁이 막 터지려고 하는 순간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아주 무능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브람 링컨은 미국 역사상 쉽게 말하면 군대 간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남북전쟁에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국민을 화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미국 성조기에 보면 별이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50개의 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 미국의 그 작은 나라 한 주라고 말하는데 그 50개가 유나이티드라는 것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지만 그 당시엔 남과 북뿐만 아니라 50개로 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대통령으로 하나로 유나이티드 했더니 위대한 미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국가 소련이 있었죠. 소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흩어지면은 이 연방을 했지만 다 흩어져서 독립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련이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손을 잡고 한뜻 한마음 가질 때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함께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포항 푸른숲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게 되어져 있어 저항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업신 여기면서 넘어지게 하고 비웃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죠.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을 왜 지금 자기의 나라 지방 이름을 앞에 넣어두었습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각각 달랐지만은 이와 같이 나쁜 일, 못된 일 하는 데는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건축하는 거기에 가서 야, 여우라도 거기 가면 그건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야, 너 그 건축에서 너 그 아닥삭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서 이와 같이 이간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말장난이 심합니까? 정말로 말장난이 말싸움이 되고 말폭탄이 되고, 여러분 지금은 말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대꾸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소를 키우고 언제 우리가 소고기 사 먹겠습니까? 정말로 지금은 말로서 탁상해서 더 가져오고 더 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너희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거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주 이렇게 먼저 선제를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자꾸 그 말 때문에 그만 가는 길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변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 멈추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립니까? 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화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장 차량으로 운반할 때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죠. 그 물고기 안에 천적을 넣어뒀더니 살기 위해서 더 운동을 했더니 더 싱싱해지고 생명이 오래가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심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해를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들려지는 소리에 휘말리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내면은 어떨까? 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에 대하여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내어놓고 함께하는 영적인 그 일에 함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그 저항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들도 다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훌륭하지도 못한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사람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여정도 이와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